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전체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 여러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디 있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애써 얻어진 귀한 예물 물질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마다의 모양대로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탄성이 아버지 하나님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주어진 아버지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또 어느새 벌써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인 것 같은데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4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4대 명절. 예전에 보면 며느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말인데요. 사계절에 맞춰서 겨울에는 설날이 있고요. 봄에는 한식이 있습니다. 또 여름엔 단오라는 명절이 있고요. 가을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한가위라고도 부르는. 지금은 이 4대 명절 중에서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이 대표적인 어떤 명절로서 또 절기로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또 모든 민족 또 모든 문화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명절들이 있지요. 나라마다 그 모습들, 그 모양은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명절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념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며 나누는 것이 이 명절이 가진 근원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올 추석 명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좀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계속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감사와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차별과 또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계의 동네북이라고 부를 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단한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름의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참으로 고단한 그런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긴 어떤 여정 속에서도 이들이 고유한 그들의 민족성, 또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지켜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매 해마다 그들에게 있었던 절기요, 또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명절, 절기를 지키면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들을 잊지 않고 또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러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 절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성 또 그들의 신앙들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이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오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탈출하기 바로 그 마지막 날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4편은 이제 113편로부터 이어지고 118편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불렸던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불렀던 또는 어떤 다른 절기 때에 그들이 늘 불러왔던 찬양시인데요. 특별히 시편 113편에서 114편은 절기의 만찬 전에, 성대한 어떤 식사를 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불렀던 찬양시고요. 115편에서 118편의 이 시편은 이제 만찬이 끝난 후에 불렸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시편 114편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과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압축해 놓은 시편인데요. 함께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3편 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노래합니다. 찬양이에요.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찬양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불행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430년에 이르는 그 노예의 생활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지요. 또한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드리면서요. 출애굽하던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이 말랐던 역사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억합니다. 3절을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홍해가 갈라진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이 말랐던,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에 강이 마르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역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에 보시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홍해가 갈라지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광야에서 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8절이지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을 때에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찬양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메말랐던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그 샘이 솟음으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 그 행하심을 이들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남의 나라의 더부살이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주시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113편 2절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노래합니다.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복종하라는 것이지요. 주권자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단 땅만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 14편, 20편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이고 그것들을 인식해내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한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또한 역사를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찬양시를 노래하면서 그 옛날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요. 변함없이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잃고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시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현실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삶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으로 넘어가는데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정말 그 어마무시한 역사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게 된 것도 자신들의 공로가 아님을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이라는 그런 교만, 그러한 오만함을 이 고백을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일들, 내 자신이 높임을 받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 달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5편 4절에서 8절에서는 그 지나온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한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들의 허상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엇이에요?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그 우상들, 눈을 만들어 입을 만듭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해요.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의 허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요, 반드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현실, 그러한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이 노래를 통해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무능한 것이며 얼마나 무익한 것이며 아울러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115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아론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아론, 여기에 여러분의 집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고백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방패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도움이자 방패이심을 이들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명절들을 통해서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체험적으로 체득한 삶의 지혜를 노래합니다. 금과 은, 거대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금과 은과 거대한 권력들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독이 되고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시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고 겸비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합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아멘이 되시는지요? 혹시 아멘이 안 되신다면 말씀을 깊이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다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에 앞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집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이들의 소원을 담은 고백들이 아니에요. 이 또한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4편과 115편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와 또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추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흔한 말로 그땐 그랬지, 참 그땐 그랬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과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든 지금이든 내일이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이 투상적인, 어쩌면 이 상투적인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 안 주시던데요. 다른 하나님이던데요. 아무개 집사님, 한흑의 장로님에게는 복을 주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지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답답함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겸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 찬양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고 무엇보다 기대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15편의 찬양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무언가 잘 될 때, 내가 인생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요.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고난과 시련과 실패들, 온갖 여러 가지의 힘겨운 일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고 이들이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도, 현재의 역사에서도, 앞으로의 역사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모 세대와 또한 자식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헛되지 않았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오늘만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의 그 통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기억해낸다면 오늘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견뎌내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들로, 그러한 역사들로 오늘을 사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확신은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내일의 삶,
미래의 삶, 아직 오지 않은 그 불확실한 우리의 삶도 확신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 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고 현재의 삶을 꼼꼼히 살피면서 앞으로의 삶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 위기를 계속되게 하고 있고 더 심화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저앉아 계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다시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실망하셨고 낙심했다면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 하나님을 이 연휴 동안 만나시기를, 또한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하늘나무교회,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